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춘천에서 온 지인을 이제 배웅하려고 이제 역에 갔다가 용산역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짬뽕을 먹었습니다. 짬뽕을 먹었는데요. 그 음식점에 제가 앉은 자리에 엄청 그 옆에 바로 엄청 큰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진인가 하고 보니까 짬뽕집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농구 황제, 누군지 아세요? 농구 황제 그럼 누구죠?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짬뽕집이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988년 NBA 올스타전의 슬램덩크 컨테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한 선수씩 나와가지고 덩크슛을 하면요, 심사위원이 제 점수는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요. 그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덩크슛 대회입니다. 여기 참가한 마이클 조던은요, 자유투 라인에서 우리 자유투 던지는 그 프리드로우 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점프를 시작해서 링에다 덩크슛을 했어요. 정말 공중을 나는 듯한 어떤 착각을 일으키면서 덩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명한 그 자유투 덩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농구 팬들에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덩크슛이었어요. 농구계의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그 순간의 분위기를 너무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실제 관중들의 그 표정을 보시면요, 다 막 입이 다 벌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 휘둥그레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짬뽕을 먹다가 티셔츠에 짬뽕 국물을 흘릴 정도로 압도돼서 뭐 그랬는데요. 당시 그 광경을 실제로 목격했던 저도 막 짬뽕 국물을 흘리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부럽더라고요. 이 짬뽕 국물을 이렇게 닦으면서요, 사진을 찬찬히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진 속에 딱 4사람만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보이십니까? 여기 이 4명이에요. 조던과 결승에서 맞붙었던 상대, 이 도미닉 윌킨스를 인터뷰하고 촬영하던 스태프들이었습니다. 도미닉 윌킨스마저도 이 조던 이분이거든요. 이분마저도 조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 덩크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촬영하느라 그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다시 보면요, 직선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놓친 사람들. 저는 이 그림을 다 감상하고 나서요, 다시 짬뽕을 먹는데 갑자기 성경 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인 것이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문맥을 짚어보면요, 그녀가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그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신방하시게 된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아주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냥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님을 환대하고 섬기는 그 집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예요. 재미있게도 그녀의 이름 마르다는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마리아인데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 39절은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39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가까이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람직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인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다 같이 왔잖아요. 다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에 서운했을까요? 서운했을까요? Yes or yes.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얄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바쁜데 일을 돕기는커녕 거들어주지도 않고 있는 동생. 얄미울까요? 얄미울까요? 얄밉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내 동생 하는 것 좀 보세요. 동생한테 저도 좀 도와달라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말 좀 해주세요. 얄미운 동생 혼 좀 내주세요. 와서 제 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감정이입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이건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많은 일을 하느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지도 몰라.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입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되려 좋은 일로 여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 즉 육적인 양식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격식을 차리다가 본질을 놓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이따금씩 겪게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오전도사님처럼 배우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일이 되면요, 예배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일이 됩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 할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거죠. 부담감이 크시죠? 늘 부담감 가지고 계시죠? 저도 신학생 때 막 자막 실수, 음향 실수 이런 거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방송사고가 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체크하고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스피커에서 삐 하고 피드백, 이거 하울링이 나잖아요. 그럼 방송실 한번 쳐다보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나. 어느덧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리자, 감시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 예배 인원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니 뭔 수를 세, 이 수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큰 교회에 있다가 제가 개척해서 작은 교회에 담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알겠어요. 인원수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럼 큰 교회는 왜 수를 셉니까?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를 체크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우리 예배 인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가 이 자리에 없는 것, 그것을 아파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책임 있게 목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부서 혹은 교구, 예배 인원 줄어든 것 때문에 혼날까봐 변명 만들기 급급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요. 부교육자들이 있고요. 사람 수 세는 것을 일로써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그런 일을 우린 겪거든요. 예배 중에 사람 숫자 세다가 찬양도 못해, 설교도 못 들어, 기도도 못해, 이런 일을 신학생 때 또 부교육자 분들이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설교를 맡아도요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순서 잘 해내야 하거든요. 계속 검토하고 퇴고하고 그걸 설교 시간 직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순서들이 있잖아요. 찬양, 교제, 봉헌 다 신경 못 쓰고 원고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예배는 누가 드려줍니까?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제 설교 강사로 갔다가 초청받아서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 청년부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저희는 7시에 찬양 시작하고요. 7시 40분쯤에 담당 전도사님이 강사님 소개해 주실 건데요. 그때 오셔서 설교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교육 목사님하고 이제 티타임하고 얘기 좀 나누시다가 한 30분쯤, 7시 30분쯤에 올라오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죠 이게? 이렇게 제가 갑자기 마음이 혼탁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지금 이 교회에 나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설교만 하면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예배 안 드리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제 모교회가 지방에 있지만 큰 교회였어요. 춘천중앙교회라고 강원도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신학생으로 있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 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오신 강사님들이요, 맨날 찬양 끝날 때쯤 이제 들어와요. 이제 예배당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는요, 자기 약속된 시간이라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시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압박을 주시는 거죠. 이제 내려오라고, 내 차례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좋았던 강사님들을 제가 떠올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안산 나눔교회의 신현희 목사님이라고 있었고, 또 멜버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루다 목사님, 이 두 분이 저한테 기억에 남더라. 제 신학생 시절에 설교하러 오셨던 강사님이셨어요.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너무 실명 토크였죠. 좋은 거니까 괜찮겠죠. 어쨌든 이분들은 찬양 시작 시간부터 이제 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부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오셔서 설교 나누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와, 멋지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특이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랬던 겁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었잖아요. 설교를 그 컨디션,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컨디셔닝 하기 위해서 자기 순서 전까지 어딘 가서 이제 뭐 그 컨디셔닝을 하고 오는 거, 설교를 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다가 자기 예배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설교도 예배의 한 방법, 그 순서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본질을 놓치고 있더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순서만을 위해서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설교 순서도 예배 중 하나일 뿐인데 그 일부의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희생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상실해버린 질서 없는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의 질서, 균형 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본질을 놓치지 말고요, 그때그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본질을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 마르다의 입장입니다. 마르다의 입장. 여러분, 마르다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분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르다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을 찾아주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었을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를 엄청 엄하게 혼내고 꾸짖으셨겠죠.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너가 틀리고 네 동생 마리아가 맞아. 응? 너도 하고 있는 일 당장 그만두고 얼른 내 앞으로 와. 이리 와. 왜 잘하고 있는 동생 괴롭혀? 응?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 제 생각엔 오히려 차분하게 상냥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았어요. 왜 저는 그렇게 느꼈냐면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부르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뜻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 말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민경아, 민경아, 연하나, 연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독거려 주신다고요. 마르다는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신경질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분주하지, 힘들지, 그런데 마르다야, 음식은 한두 가지면 충분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분주한 거 알아. 너의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고마워. 그런데 마리아도 틀리지 않았단다. 지금 여기엔 내가 있잖아. 특별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니? 나를 만나는 것,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너의 분주한 마음, 분주한 섬김을 잘 알지만 마리아에게서 이 배움의
이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단다. 저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보아야 옳은 줄로 믿어요. 다른 것들은 부질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포커스를 교정하라 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일을 감당해주는 그런 이들을 만납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한데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차선순위의 일을 도맡아 해주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마르다를 향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꾸지람이 아닌 권면으로 들리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조던의 자유투 덩크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조던의 굉장한 이 덩크슛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지만 딱 네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스타전 하면요, 올스타가 뭡니까? 모두가 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 그 다음날 신문 스포츠면 헤드라인은요, 다 모두 조던의 것이었습니다. 조던만이 빛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네 사람 덕분에 농구 팬들은요, 조던의 라이벌 윌킨스의 이 소감과 조던의 덩크를 바라보는 자신의 이 표정, 실감나게 이렇게 우리는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농구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조던뿐 아니라 윌킨스 역시 그 올스타전에서 스타로 있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희생으로 말이죠. 마르다 역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도 어쩌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방법과 그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선순위의 방향을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에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외에도 그 방향에 대해서도 다정하게 타일러 주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있지만 그 우선순위의 방향도 중요하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리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만난 누가복음은요, 그 가르침에 대한 이 마르다의 대답과 반응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끝나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르다가 마치 동생을 옹호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말을 오해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에라이, 내가 밥 안 했으면 니들 다 굶었는데 그럼 나도 때려쳐? 라고 했는지, 아니면 맞네, 내 우선순위의 방향이 조금 빗나갔네 라고 인정했는지, 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사와 같은 이런 글 있잖아요. 기록의 글들을 보면요, 새로운 국면이나 재미있는 반응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꼬집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초등학생 때 이런 일기 많이 썼잖아요. 일기 쓰잖아요. 도장이나 찍어주시오. 나는 오늘 길을 가다 데스노트를 주웠다. 잃어버릴까봐 내 이름을 써놨다. 참 재미있었다. 재밌는 걸로 좀 골라봤는데요. 저도 많이 썼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라고 시작하고 참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저의 일기가, 제 일기장을 모아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날씨가 어땠다? 참 재밌었다. 날씨가 뭐 했다? 나 뭐 했는데 참 재밌었다. 어느 날 여러분,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례하는데 착하게 살아라 얘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나하고 친구들이 네 하고 끝났으면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겠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다. 참 유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났겠죠.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 어떤 친구가 선생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착하면 이용당합니다. 저에게 착하게 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의 오늘 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기가 바뀌겠죠. 거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그 사건을 다뤄야죠. 적어야죠. 기록해야죠. 마르다의 일화가 거기서 일단락되어 끝나버린 것은 아마도 마르다가 예수님의 훈화 말씀을 새겨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는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성경으로 좀 증명해 드릴게요. 마르다는 아마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덜 중요한 것을 챙기려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삼남매가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르다는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요, 바로 마르다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했고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우리 동생 있죠?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정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언니 마르다는요, 그 가운데 신앙이 우선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요,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우리는 마르다에게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약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과 이별이라는 그 감정이 뒤틀리고 무너져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감정보다 신앙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믿음을 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분주했던 그날 예수님께 교정받았던 그 질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맺어낸 어떤 신앙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의 방향도 잘 구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8월 23일에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저만 아마 기억할 건데 2020년 8월 23일 제 생일 아니고요. 8월 23일 우리는요, 기약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언제까지다가 아니라 정부에서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단 따릅시다 하면서 기약 없이, 언제 엽니다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유튜브 썸네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매주 오늘 반주한 자매 말고 가까이 사는 형님이 오셔서 저랑 둘이서 이 예배를 다 해가지고 녹화해서 우리 틀었어요. 진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한 8주였던 것 같아요. 8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다시 제가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다시 콜링했습니다. 당시에 아직 불안 요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막 심할 때였거든요. 그것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 저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종교 탄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과잉 조치다 말이 많았습니다. 교계에서도 의견 분분했죠. 온라인 예배가 예배다 아니다로 서로 물고 뜯고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상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는요,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작성하는 SNS 글마다 악플이 막 넘쳐났었어요. 그 당시에. 교인과 비교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그 친구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웃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신념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언제든지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참 힘들었죠. 우리도 모르게 자유해지는 예배 태도,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 추리닝 바람, 러닝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모습들 경험이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시죠? 저만 이게 자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녹화를 해놓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틀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예배 드리는 그 녹화하는 시간 너무 이제 홀리해요. 근데 첫날 진짜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둘째, 셋째, 한 네 번째쯤 됐을 때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이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 직전인데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저도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고치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어차피 영상이니까 다른 약속부터 해결하고 와서 다시 보기 하면 되지, 이랬던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접속자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됐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대면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어디든 예배의 자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 기억할 텐데요.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 어디서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 편함을 추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날 설교에서 긁어온 거예요. 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라인 예배는 언제든 다시 드릴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주한 일 내려놓고 예배하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그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발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고 설교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럼 우리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어땠습니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도 오프라인 예배와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드릴 수 있다.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정말 예배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때 우리가 갑자기 온라인 예배 접고 제가 다 모이자고 했죠. 이거 모여야 합니다. 모이세요. 이번 주 현장 예배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콜링했어요. 아직 코로나가 한창일 때 현장 예배 드린다고 다 오시라고 했던 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같이 회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눴거든요. 온라인 예배 그 최종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서 다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제가 아주 무겁게 느껴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온라인 그 어떤 순간에도 동일했습니까?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대면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동일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오늘 중에 다시 이 유튜브 다시 보기로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계실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늘 우선순위에 주님을 놓으셨나요?
주일 오전 11시 그 한순간만이라도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일정 가운데 내 한 주간에 고작 1시간 드리는 거, 그것도 혹시 아까워하진 않으셨는지요? 찬양, 말씀, 기도, 봉헌 제대로 하셨습니까? 우리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너무 예민한 부분이고요, 오해 소지 있어서 저는 이거 말 정말 아끼는데요, 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개척해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후로 더더욱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오해할까봐, 여러분의 헌금이요 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이 얘기 진짜 안 하잖아요. 착각할까봐. 여러분의 헌금이 제 어항사고 뭐 농구공사고 이런 데에 쓰인다고 생각할까봐, 제 취미 생활에 쓰인다고 생각할까봐요.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헌금은 목회자인 저는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기둥 하나 건설 못합니다. 월세 감당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액수, 상징적인 액수 정했잖아요. 1,000원. 근데 그 1,000원 어떻게 하자고 했었어요? 빳빳한 현금으로 우리 성경책에 넣어서 전날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봉헌하자고 했어요. 구겨지지 않은 헌금 준비해서, 번거롭게 준비해서 가져오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까울지도 모르는 그 작은 마음만이라도 매주 정성스럽게 구별하고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번거로울 수 있는 준비로 마음을 봉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진 8주간요 우리 주님사랑교회 계좌가요 넘치고 넘쳤습니다. 반어법이 아니고요, 실제로요. 그 2달간 월세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저 대리운전 한창 할 때였잖아요. 안 나가도 됐어요. 목회만 열심히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요, 그 당시에 우리 주님사랑교회 채널이 아니고 김주평 채널에서 우리 오픈해서 했었잖아요. 구독자들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만나교회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당시 우리 교인 7명이었는데 실시간으로 40여 명이 접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끝나고 조회수가 200에서 300.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2달 시작하잖아요. 둘째 주 이후 그 봉헌의 이름들 가운데 주님사랑교회 성도 이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헌금 목록에 구독자 헌금, 축복합니다, 선규, 형규 가족, 윤수경 주일, 무명, 이분들 저 누군지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여전히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이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온라인 예배를 멈췄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은 40명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한 주에 200명, 300명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등록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헌금이 40배였어요. 저를 제외한 우리 교회 그 헌금 결산이 2만 원이 안 될 때였잖아요. 근데 월세가 해결됐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걸 왜 멈췄냐고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주평 채널에서 옮겨가지고 주님사랑교회 비공개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예배는요, 주님사랑교회의 예배니까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니까요. 저 몸 편하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월세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제 건강을 포기해도요, 주님사랑교회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건강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저 좋은 사람 되자고 여러분한테 쓴소리 못하면 그 목회자 아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어떻습니까? 가끔 저는요, 만나교회 교인분들 오시면요, 창피할 때가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인분들 오신다고 이제 연락 받았는데 밤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설교를 수정할 수는 없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권면을 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이거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영적 가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적인 것들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프게 날 세워서 말하는 거 아프시죠? 저를 마음껏 미워하셔도 돼요. 손님으로 오신 우리 예배자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십시오. 괜찮아요. 마음껏 미워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은 사랑하십시오.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를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들, 방법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삶의 문제, 또 나의 여가생활, 생계의 문제, 그런 것들과 타협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우선순위의 방향을 조정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마르다와 같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소리하는 건 참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달리던 걸음을 멈춰야 비로소 시야가 열리고 가야 할 길이 보일 때 있어요. 여러분, 헤엄칠 때 있잖아요. 어프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있어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잠시 멈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회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우선순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선순위의 방향을 점검합시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배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연습을 해보았는데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방향이 다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인 줄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갚을 수 없는 사랑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눈 감아보세요.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그것에는요 방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마르다 같이요 라고 이야기하셨다면요, 그럼 그 다음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걷기로 다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기를 다른 것들에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